여러분 9월 24일 목요일 창세기 25장 말씀과 함께 27페이지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를 통해 6명의 자녀를 더 줍니다. 그는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물려주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되 이삭을 멀리 떠나서 살게 합니다. 어느덧 아브라함도 175세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12족속을 이룹니다. 한편 이삭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십니다. 이삭은 사냥꾼인 에서를, 리브가는 유순한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어느 날 들에서 돌아와 피곤한 에서는 야곱이 쏜 붉은 죽과 장자권을 맞바꿉니다. 25장 말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관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우리 교훈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기도로 풀어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풀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아브라함의 이름 없는 늙은 종, 그 종도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치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니.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때 이삭이 뭘 했다고요? 21절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여러분, 현실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해결받는다. 그 문제가 해결받은 건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문제, 기도, 응답, 해결. 문제, 기도, 응답, 해결.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도 나왔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죠.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약속대로 그냥 우리가 아버지, 사랑 많으신 아버지한테 응석 부리듯이 하나하나 해도 됩니다. 하나님, 제 아내와 저 사이에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아이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응답받았죠. 물론 하나님께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돼도 감사, 응답되지 않으면 또 다른 면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 이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처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원리는 문제, 기도, 응답, 해결. 그게 21절에 나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결받고 또 응답의 비밀을,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을 주소서 하는 겁니다. 서로가 다르다 하는 걸 인정하는 마음,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형의 이름이 뭡니까? 에서, 동생은 야곱. 그런데 기질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참, 한 배에서 나와도 이렇게 다르죠. 여러분도 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27절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것도 쌍둥이인데, 그죠? 쌍둥이면 외모도 엄청나게 닮았을 텐데. 한 배에서 나온 그것도 쌍둥이인데 에서는 막 사냥 좋아하고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것 좋아해서 집에서 어머니 도와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삭은 에서를 더 총애했을 것이고 또 큰아들이니까 리브가는
이제 이 야곱을 더 좋아했겠죠. 집안의 일을 도와주니까 딸 같은 아들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가 더 자기 스타일이라 그래서 야곱을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다고 해서 에서를 못마땅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서로는, 에서와 야곱은 틀린 게 아니라 뭐다? 다르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녀들, 자손들 키우면서 다 느끼실 겁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죄송한데 저도 아들이 둘이거든요. 큰아들, 작은아들 3살 터울인데 정말 다릅니다. 큰아들이 외모는 저하고 거의 같고요. 일을 처리하는 거는 둘째 아들이 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큰아들이 저를 닮았고 속으로는 둘째가 저를 닮았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마음 따뜻하고 마음 씀씀이는 첫애가 엄마 닮고 둘째가 외모는 엄마를 더 닮은 거죠. 참 다릅니다. 다르다 하고 느껴야 되는 거죠. 넌 왜 그렇게 못하니? 그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비교하는 말. 그리고 아이의 부족함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부모는 사랑이 많으니까 자녀들의 부족함이 자꾸 보이죠. 그런데 그 부족함이 사실 어디서 왔겠습니까? 너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니? 이 말 아이들이 참 싫어하는 말인데, 누구 닮아 그래? 솔직히 누구 닮았을까요? 부모 닮았죠. 그 아이의 부족함은 사실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큰아이는 큰아이에 맞게 하나님 주신 성품 따라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아이는 또 둘째 아이의 그 기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모난 부분을 잘 다스리게 하고 잘 하게 하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런 말도 있죠. 여러분, 제가 한 말씀 우스갯소리로 손가락 5개가 서로 다툽니다. 누가 제일 잘났냐? 엄지가 그러면 야, 넘버원 할 때 이거잖아. 내가 1등이야. 내가 제일 잘났어. 두 번째 손가락은 저기 갈까 여기 갈까, 이렇게 어디 갈 때 지적하는, 포인트 하는 게 둘째니까 내가 왕이다. 셋째는 내가 제일 크다, 키가. 셋째. 넷째는 결혼 반지 같은 거, 귀중한 것 약속할 때 4번째 손가락에 끼니까 내가 제일 소중하다. 5번째는 할 말이 없는 거죠. 5번째 뭐라 그랬다고요? 좀 속된 표현인데, 야, 니네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병신이라는 표현이 좀 별로 싹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 나 없으면 내 손가락이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는 거죠. 움켜쥐거나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 같은데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럼 부모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아이가 가진 소중한 재능은 잘 개발시켜주고, 아이의 모난 부분은 신앙적으로 잘 훈육해서 그러한 모난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양육하는 게, 그게 부모 역할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사실은 에서와 야곱의 다툼을 보면 부모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니까 이게 이제 또 형제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르다 기억하시고, 부족한 점이 보이면 나의 허물이다 생각하시고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자녀를 잘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자, 3번째 내용입니다. 3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일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잘 분별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일의 우선순위, 일의 가치, 그걸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에서가 장남인데 장자의 명분을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29절부터 보십시오. 야곱이 죽을 쑤었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너무 피곤해서 야곱에게 말하지요. 30절.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는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 다음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게 아주 예리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이 쌍둥이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렇게,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게 족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남이냐 차남이냐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유일한 계승자, 아들이 뭐 하나든 둘이든 열이든 스물이든 관계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받는 유일한 계승자는 한 명,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누구? 장남.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가 아니라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약속의 계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계승자에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복을 주십니다. 에서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배가 고픈 건 맞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죠. 그런데 34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게 아까 나왔죠. 32절에 야곱이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복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이게 에서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야곱도 약간 보면 좀 교활한 면이 있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배고픈 에서가 허기를 달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장자로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 중요한 순서에 있어서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두 개를 놓고 에서는 배고프고 죽을 것 같은데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다. 이건 더 나가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이게 에서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야곱은 형을 뒤에 보면 속이는 잘못은 범했지만 아버지를 속이는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근본 마음은 우리가 소중하게 배워야 할 점이 됩니다. 그건 다음에 또 이제 나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실 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일의 가치를 분명하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에서는 실수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일을 기도로, 이삭이 아이들을 낳을 때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와 같이.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게 인생의 복받는 비결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에서의 실수가 내 모습 속에는 없는가 돌아보시고 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기도로 풀어가게 하시고 자녀들, 자손들의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일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분명히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을 놓고 우리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서 각자의 제목으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